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신자 간의 사랑 말씀 선포, 합당한 참여, 성찬 시행의 적절한 형식과 횟수 등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문제들, 오늘은 43항에서 46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성찬의 적절한 시행입니다. 바른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분명히 그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성찬의 적절한 시행입니다. 성찬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칼빈은 성찬의 외형적인 의식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성찬의 외형적 의식이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참여하느냐, 예식을 베푸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신자들이 빵을 손에 자기가 손으로 쥐고 이것을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스스로 잘라 먹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목사가 이걸 떼어서 이렇게 주는 것을 받아 먹든지, 또 잔을 마신 다음 다시 돌려주든지, 마신 잔을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든지, 또 누룩이 든 빵을 준비해야 되는지,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해야 되는지, 포도주는 레드 와인이어야 되는지, 화이트 와인이어야 되는지, 그게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성찬의 외형적 의식, 그 재료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꼭 우리 중에 더 엄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와인은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포도 주스로 해라. 떡이라 그랬으니까 떡으로 해라. 빵으로 하면 안 된다. 빵은 카스테라가 좋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경이 지키라고 하는 그 원리와 정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 비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하고, 언제나 그 비본질이 본질을 능가하거나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종종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대 교회는 빵을 손으로 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로마의 감독 알렉산더 이전에는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하다가 알렉산더 때부터는 처음으로 누룩이 없는 빵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성찬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벤트. 성찬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인위적인 감동을 선사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교훈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내용물에 대해서 이것을 규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이걸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성찬을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기만하는 것일 뿐 어떤 유익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효과들을 통해서 사람의 시각적, 청각적,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에 어필을 해서 인위적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찬의 의미를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누군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예배당 한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분장을 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예배당 한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서 진짜 성찬 예식이 쫙 이렇게 무슨 한편의 드라마처럼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이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 것은 절대로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과 부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갈수록 성찬 예식이 은혜의 거룩한 방편이 되기보다는 이벤트로 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생명 없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성찬에 나오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더 찬란히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요란하게 찬송을 부르고 복음송을 부르고 막 소위 말하는 불을 떼잖아요. 불을 막 떼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감동을 줘야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찬을 행한다든지 성례를 거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잖아요. 영혼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요소 같아요. 칼빈이 강조하는 게 뭐를 자꾸 덧붙여서 우리가 보기에 감동적이고 감각적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정신을 따라서 성찬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인간이 뭘 덧붙이고 더 화려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전달되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예배에 등장하는, 성찬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찬에서 분명히 이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미신과 같은 생명 없는 인간이 고안한 그릇된 모습들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간악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오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을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 원뜻을 오염시키는 일은 참으로 불경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된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지저분한 의식들을 다 걷어내고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칼빈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칼빈 자신도 자기가 목회한 교회에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만 성찬을 거행했다고 전하고 있죠. 칼빈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찬의 순서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강의 안에서 성찬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먼저는 공중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후에는 이게 공중기도라는 건 이제 목회자가, 집례자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성찬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목사가 성찬 제정에 관한 주의 그 성찬을 제정하신 주의 말씀들을 낭독을 하고, 이어 우리에게 대한 성찬의 약속들을 또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고, 동시에 주님의 명령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 모두가 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분명한 지침을 하달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 목사는 주께서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도록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 잔치에 합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읽고 목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적절한 질서를 지켜서 신자들이 그 지극히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성찬이 끝나면 신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행실에 대한 권면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평화로이 흩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극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누구와도 대립하거나 마음의 갈등을 하거나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없이 지극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모두가 화평한 마음 속에서 다시 삶으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바로 이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와 다른 것은, 개혁교회가 성찬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찬에 준비된 자들만을 참여하도록 하는 이 점에서 이제 다른 것이죠. 개혁교회는 더 엄격하게 성찬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로 하여금 성찬에 나아가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죄를 먹고 마시도록 하는, 성찬을 더럽히는 이런 행위를 금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혁교회의 성찬식은 여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을 갖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성찬에서 반드시 배제시키는 이 분명한 과정이 있다라는 점이죠. 성찬은 44번째로 자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행하도록 제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자주 시행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시행하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자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속에서 그 연합의 끈의 사랑을 분별하도록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게 좋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도 오래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아는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런 식의 성찬의 참여가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와 그리고 사모함을 우리 안에 부릴 듯 일으켜서 그 은혜 주심의 방편으로서의 정확한 인식 아래서 그 매번의 성찬식이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횟수만 늘린다면 그게 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된 것이냐. 또 그러면 성찬은 또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하거나 이렇게 뭐 자주 하는 것이 마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교회들이 알아서 하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하지만 4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로 어떤 요식 행위나 습관으로 치우쳐서 전혀 어떤 은혜와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그것이 몇 번이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에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그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람의 의무에 우리 자신을 얽어매므로써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를 해롭게 하는 일을 행하거나 형제를 도울 필요가 있고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에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죄 사함의 이 회개 문제를 등 뒤에 던져놓고 회개를 잃어버린 채로 내가 딱딱한 나무와 단단한 돌처럼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몇 달째 지금 지속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 영혼의 상태를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죠. 뜯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정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 성찬에 앞서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고 자기를 살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국민의료보험에서 암 검사라고 통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위암도 검사하고 대장암도 검사하고 계속 날라와요. 안 받으면 계속 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귀찮지만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무탈한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을 너무 지체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찬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증식될 수 있는 이 죄의 세포들에 대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빨리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구시키고 복원시키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의 문제까지도 우리 안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풀고 그 성찬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건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안 해. 성찬 안 해. 나는 이번에 걸러. 주의 떡과 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더 중요한,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성찬 예식이 한 달 뒤에 혹은 2주 뒤에 행해집니다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면서 결국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하기 힘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도 성찬에 참여하거나 임의로 성찬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찬을 앞두고 나에게 이러한 양심의 불편함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성찬식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이전에 그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성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양심에 갇히게 돼서 뭔가 갈등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제물을 거기다 놔두고 어떻게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주의 떡과 잔을 앞두고 나에게 이런 양심의 불편함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성찬을 거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화해하고 성찬에 나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이런 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신앙 안에서 주일이나 혹은 성찬식이나
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 일이나 뭔가 이렇게 신앙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갈고 닦아서 예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겠냐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언제나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근데 그걸 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뱀이 허물을 벗고 그 자기의 흉측한 허물을 보듯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떡이 돼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거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은혜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내외적인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 안에서 이러한 안팎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이제 제동 장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 지체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이런 문제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납니까? 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이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진지한 자아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영혼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 그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사탄이 틈을 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기원 후 1세기경의 초대교회에 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 추론해서 쓴 책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00년 안팎의 초대교회가 주일날 주님의 날에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책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모임이 끝나면, 그러니까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성찬으로 이어지는데, 그 성찬이 뭐냐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들의 식사가 성찬이었던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처럼 왁자지껄 떠들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행해졌던 성도의 예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의 빵과 잔을 받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행위로서 굉장히 이렇게 그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성도의 식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초대교회는 이것이 같이 이어져서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이런 예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도 성찬을 행하는데 자연스럽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이 떡을 떼는 행위가 애찬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찬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일날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것이 매주마다 행해줘도 이것이 가능했고 또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이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하는 게 가능했고 또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저희가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매주 성찬식 해야 돼요. 저희도 매주 성찬식 하면서 매주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끈끈하게 성도들과 계속 성찬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누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고도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와 방불할 만큼 우리도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일단 그게 체감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다시 초대교회처럼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을 맞게 되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못 오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여기는 목사가 단언하건대 저희도 매주 성찬식을 할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시행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초대교회가 삼았다. 그래서 아나틀레투스와 칼릭스투스에 의해서 작성된 고대교회 법령에는 성찬물을 성별한 후에 교회당 경내 바깥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도록 아예 규정을 세워버린 거예요. 성찬물을 성별한 후에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조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성찬에 참여하도록 강제로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도의 법령이라고 부르는 옛 법령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간주하여 견책해야 한다. 예배당에 있는데 성도예요. 그가 분명히 거듭난 성도인데 끝까지 나는 성찬에 참여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를 어떤 자로 간주하라고 했느냐? 고대 교회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간주해라. 그리고 그를 견책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공회에서는 교회당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찬 참여를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교정하기까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법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건 당연한데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돼서 성찬을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얘기죠. 성찬은. 1차 톨레도 공회에서는 언어를 다소 좀 순화해가지고 이 법령의 내용을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공회 역시 설교를 듣고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한 번 경고하고 경고한 후에도 계속 불참할 때에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에 이런 법령을 세워서 이것을 강력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했을까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신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저런 핑계로 완고하게 성찬에 나오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자기를 필히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고 이러한 주의 뜻에 그가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복원하지 않고 성찬에 거부하겠다는 것은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깨어진 관계를 전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악을 내가 계속 행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축출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5명, 어떤 때는 3명, 어떨 때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밖에 안 된다고 간주해서 늘 그분들만 세례를 받고 나머지는 항상 구경을 하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겁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 이제 목사와 장로가 엄격하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교회가 강제적으로 그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찬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다 펼쳐놓고 어떻게 성찬을 시행하고 집례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찾아내서 이것을 올바르게 교회 안에 바른 전통으로 세워서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이 성찬 예식만 해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이 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세월에 통합이 되고 통일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대로 성찬식이 이루어질지 참 기약 없는 얘기입니다. 뭐 다 놔두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찬을 배우고 있는 저희만이라도 이런 원리들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들은 이같이 성도됨의 증표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언제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가진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더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 청교도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신앙 안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치들을 걸어놓은 거예요. 장치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면서 신중이라는 이름의 처녀부터 해서 쭉 나와가지고 그냥 어서 옵시오 하고 무조건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요. 꼬집꼬집 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소개됐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신앙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 따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는구나. 내 멋대로 믿게 만들어 두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규범과 규칙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탈하지 못하도록.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믿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 이런 세부적인 교리와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고대 교회 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거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을 자주 시행했던 목적은 그만큼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지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 그로 인해 깨어진 갈등의 관계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성찬을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화해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지체와 지체들 간에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슴에다 쐐기를 박는 상처를 준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성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고 더 깊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셨느냐. 얼마나 큰 변화를, 생애적인 변화를, 은혜를, 회복의 은총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갈라지고 깨졌던 것들이 다시 봉합되는 얼마나 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믿고, 보기 싫은 사람 여전히 보기 싫고, 말 안 하는 사람 여전히 안 하고, 성찬을 수없이 참여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런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성찬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다듬는 도구로서의 과정으로서의 성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이런 성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45번 성찬 참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톰의 증언입니다.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관례를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같은 법령을 경건한 사람들이 고대에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성찬이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게 되면 결국 이 예식이 폐지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이 밝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몸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이 성찬물이 주의 식탁 위에 배설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날마다 그 식탁에서 받아먹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받아먹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고 또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서 멸망에 이른다라고까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성찬의 횟수,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신자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때로 신랄하게 이렇게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교부들이. 크리소스톰은 에베소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잔치를 모욕한 사람에게 어째서 식탁에 앉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왔냐라고 묻습니다. 신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사악하고 뻔뻔스러운 자들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고 그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잔치와 그 잔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양식을 받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물러가지 않고 그냥 있으므로 그 사람들 중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한 다음 막상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기도의 교제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나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러한 말들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자기를 돌아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임의대로 성찬을 거를 수 있다고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갈피갈피에 들어있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 식의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찬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실한 준비 그 이후에 성찬에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복원하고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임의대로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여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지치고 고단한 영혼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부디 하나님 이 지경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면 된다.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매년 한 차례 성찬을 시행하는 관례를 배격함. 가톨릭은 1년에 한 차례만 성찬을 시행합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만들어낸 거다. 네, 마귀가 교회로 하여금 성찬 1년에 딱 한 번만 참여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피리누스 교황이 1년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는 법령을 만든 이후에 캐톨릭은 그것을 그대로 법령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 차례 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칼빈은 신자의 모임 중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의 성찬을 베풀어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약속들을 신령하게 먹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은 1년에 한 번인데 칼빈은 신자의 모임 중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이상, 네? 일주일에 도대체 그럼 성찬을 몇 번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강요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모두에게 강권하여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며 동시에 나태한 자들의 무기력함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처럼 이 잔치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1년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그리스도인 참여는 이미 크리스토스톰 시대로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을 잘못 시행한 거는 지금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찬이 이렇게 더럽혀졌었고 제대로 성찬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인간의 부패와 이 악은 계속 순환한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가 바른 적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상적인 경우는 교회는 거기서 미끄러지고 성도는 거기서 미끄러져서 또다시 경건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에 뒹구는 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듯이 어느 시대의 교회든 다 그랬단 말이죠. 잠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고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회복됐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교회는. 항상 타락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그게 이 지상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과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잠시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역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 초대교회 기록 속에서도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준비 없이 부정한 상태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 관습이여, 오 이런 뻔뻔스러움이여. 그러므로 날마다 성찬을 베푸는 것도 헛것이요 제단 앞에 서는 것도 헛것이로다. 우리가 함께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이미 교부가 주후 몇 세기 되지 않아 교부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라 교부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이런 기록들이 칼빈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올바로 참여하는 문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 준비하는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토록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우리도 마음을 다해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에 단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루터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어떤 신앙의 순수성도 한 세대를 지키지 못한다.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30년. 아무리 탁월한 교리, 아무리 출중한 그 신앙의 어떤 그 탁월함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부패하고 변질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믿다가 죽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 지상교의 한계라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의 시대만큼이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잘 신앙해 보도록,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그러니까 우리도 막 믿자, 대충 믿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또 그런 날들을, 그런 영광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 강요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칼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찬, 뭐 언젠가 그런 게 다시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겠지, 혹은 뭐 그때는 그렇게 했나 보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서교 장로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의 부흥과 이 성찬의 영광과 이 은혜를 주님,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면 이거 뭐하러 배워요? 이 피곤하고 졸리는데. 이거 지금 뭐하러 듣고 있어요, 우리가? 에? 빨리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 개혁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기준은 이렇게 높여놓아요. 이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만, 선만 그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시겠습니까? 그 선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듣지 못한 걸 들었으니까,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은요, 주여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빵과 잔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